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고 그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다락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찍어줄 테니까 그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대신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깡패들, 몰입애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과 고문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미 예수님은 앞장인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이제 곧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마가 다락방 안에서 남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에 있는 이 긴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지금 다락방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첫째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 앞에서 영광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세요? 곧 주시리라. 이제 곧 십자가의 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봅니다. 자,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새 계명이 없었어요. 저 수천 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613가지의 계명이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는 거지 새로운 계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 여러분, 새 것을 주신다. 여러분, 새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새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것, 이것을 새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의미의 새 것은 뭐냐면 전에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이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우리 한글에는 새 것 그러면 다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 것 할 때 그 새 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영어의 new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질이 다른 것,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할 때의 그 새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죠. 즉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전에 없었나요? 있었지요. 태초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봐요. 주례자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세요. 부모가 형제들을 낳아봐요. 형제들한테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류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늘 있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늘 있어 왔던 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인 이유는 뭐냐면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었던 거죠. 자,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그전에는 없었다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사랑,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바로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라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은 몰라요. 언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일평생 그 복음, 그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한 거죠. 전설에 의하면은요, 사도 요한은 일평생 자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듣기 좋은데 이 소리도 맨날 들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맨날 선생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쓸 때는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항상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늘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사랑과 미움에는 동화성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랑과 미움에는 각각 동화성이 있다. 동화성이 뭐냐면 같아지는 성질, 그걸 동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똑같이 변화되는 성질이 있다. 미움도 미움을 받은 사람이 그 미움대로 변화되는 성질이 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미움을 받은 사람은 그 미움을 주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사랑으로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자기도 예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도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거죠.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후속작이고 그 전작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유대인을, 제가 뭐라 그랬죠? 만나라. 이게 전작이고, 후작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에게 물어라 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유대 랍비 조셉 텔루슈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린 두 딸이 서로 사이좋게 노는 걸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른다. 딸들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서로 사이좋게 놀지 않는 것보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두 딸이 서로 사이좋게 놀면 나는 그게 더 기쁘다. 하나님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명절을 남긴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는 이 사랑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서로를,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사람의 좋은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 사람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상처 입고 점점 병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면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스토킹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려면은요,
건강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그 사람의 상처와 병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의 상처가 나로 인하여 치유돼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완화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고, 건강해져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2007년도에요 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석사과정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상담심리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가운데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동성애자 상담이 있었어요.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내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목을 가르친 교수님은 그 학교 교수님이 아니고 외래에서 오신 강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학교,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제가 다닌 대학원 자체의 이름이 기독교학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분은, 그 강사님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인본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일반 세상 상담 심리학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간주하느냐면, 동성애는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유전자를 동성애를 할 유전자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일반 상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이 유전자 자체를 동성애를 할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여러분, 일반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미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래 강사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학생이 많은 게 아니라 기껏해야 한 10여 명 이렇게 소수로 앉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목사라는 걸 그 교수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미워하시죠?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반의 학생들이 순간 저 교수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다 눈치챘어요. 제가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 사랑하시는데요. 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의 핵심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상 안에는 동성애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동성애자가 동성애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은 동성애자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 동성애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 상담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반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하고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2007년이니까 벌써 십수년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절대 그 사건을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 제가 수업 시간에 환호와 박수를 받아본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평생 기억하는 거죠. 그 교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만일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승인이 되면, 결의가 되면 오늘 이 말한 저는 고발당하고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요,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자들을 일반인과 다르게 언급하는 것조차가 차별이고 혐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하나의 취향일 뿐이라고 이미 정의 내립니다.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것과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과 취향일 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별나게 여기거나 그것을 특별하게 취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혐오한다면 그 차별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동성애도 이성애와 바로 같은 하나의 성적인 취향일 뿐이므로 전혀 별개로 언급해서는 안 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는 점점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말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워하는 집단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은 모르고 우리가 외치는 이 반대는 미워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200만 명이 모여서 오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집회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각 교단에서 다 참여하자고 결의를 했고, 심지어 우리 성결교단도 총회적으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후 2시에 광화문에 전 성결교인들이 다 모이자고 교단 총회적으로 이미 공식 결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10월 27일 오후 2시에는 다 광화문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정치색이 없어요. 그 집회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색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이고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하지 못하게 막는 지금의 이 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주장하기 위한 그런 집회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드러내지 않기로 이미 다 결정해 놨습니다. 오직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회에 가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죠. 왜? 분명히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 똑같아요. 저 기독교인들 말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미워하는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미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드시 복음 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이념은 뭐냐 하면 내가 좋다는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하며 살 테니 간섭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대로 하고 나도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이념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라고요. 그런데 죽어가는데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간섭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간섭하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모든 걸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죽어간다면, 빠졌다면,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건져내는 게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 때입니다. 이제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첫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하면 하이라이트가 달리기잖아요. 달리기에서 1등 하면 1등 도장 찍어주고요. 그거 가서 내밀면 노트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자녀는 제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처음으로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바쁜 중에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운동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서 있는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무도인입니다. 그리고 체육인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운동을 잘하시죠. 무도인이니까, 경찰이니까. 그 아들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탕 울리고 제가 뛰는데 3분의 1쯤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꼴등이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3분의 1 뛰었더니 이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꼴등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발만 안 벗겨졌으면 내가 1등 하는 건데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내가 꼴등했다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8살짜리가 신발을 일부러 벗은 건지 벗겨졌는지 그거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고 무도인인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저를 깨워가지고는 데리고 나와서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뛰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게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나 편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안 그런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운동에 꼴등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저는 8살짜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나를 왜 귀찮게 하냐?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왜 나를 미워하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제가 운동을 엄청 잘했을 텐데 그 이태 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질병은 치유돼야 되고 상처는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처를 어루만지고, 정말 사랑한다면 건강하게 북돋아주고, 정말 사랑한다면 성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지, 그냥 모이기만 하면, 그냥 외치기만 하면 또 우리를 미워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엊그제부터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교회 전도팀 약 40여 명이 저 강원도 정동진 교회 가서 집중 전도 여행 아울리치를 했습니다. 제가 첫날 같이 가서 그 첫날 저녁에 우리 교회 교인들과 정동진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제가 집회 인도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역천성결교회 성도들과 정동진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동진교회만 가서 뭔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성장시켜주고 유익하게 하고 하려는 마음으로 갔지만, 막상 갔더니 그들도 우리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나 다녀왔다. 네, 물어볼게요. 그들만 좋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큰 성장이 됐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서로는 성장함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